저는 1995년도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성지 순례를 했습니다. 그 성지 순례를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그 여정을 벤즈 450 그런 아주 럭셔리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한낮이 되니까 그 뜨거운 태양이 자결을 해서 그 럭셔리한 벤즈에 에어컨을 풀로 틀었는데도 이 위에 철판이 달아갖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도저히 버스 더 타고 갈 수 없어서 중간중간에 사막에서 한 번씩 멈추어서 이렇게 식히고 그렇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을 걸어서 갔다는 거죠. 걸어서. 저는 늘 성경을 읽으면서 두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주 모세와 지도자와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가? 그렇게 그것들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을 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체험을 하고도 그냥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성경을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서 그 길을, 그 코스를 벤즈를 타고 가보니까 그들이 원망을 자주 하는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것이 이해가 됐다는 것이지 원망을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해되는 것과 원망해야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그 광야에서 무엇을 먹으면서 지냈을까? 정말 풀 한 폭이 잡초 하나 보기 힘든 그런 황량한 광야인데 약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민족이 무엇을 먹고 지냈을까? 여러분, 오늘 성경 16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한 지 한 달 열흘이 지났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한 달 보름이 지나고 다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한 가정이 먹을 것이 없어도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민족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그냥 이집트에 그냥 두었다라면 이집트의 고기 가마 옆에서 빵을 배불리 먹을 때 그때 그냥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왔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과연 고기 가마 옆에서 살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빵을 배불리 먹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니, 노예 생활을 하는데 어느 노예에게 고기 가마 옆에서 지내게 하고 빵을 배불리 먹게 합니까? 근데도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 그게 사실인 것처럼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할 때는 그런 투로 원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각을 다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분명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오늘 저녁부터 너희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서 너희들을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양식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내리게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 지도자 모세에게 한 원망은 단순히 지도자 모세에게 한 원망이 아니라 그것이 한 사람 모세를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하나님은 지적을 하십니다. 여러분 거기 성경 9절 한번 보세요. 9절 성경 16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는데 그 원망을 누가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보세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있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으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지니니 이는 여호와께서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하는 원망이 자기에게 하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다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쉽게 지도자를 향하여서 혹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아야 되느냐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원망이 사람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너무 쉽게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지도자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책임을 지도자에게 돌리는 그런 원망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그런데 쉽게 하는 원망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주를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것을 각성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촛불 시위합니다. 때때로 필요하면 촛불 시위도 해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정치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고 선거에서 당선이 됐으면 소신 있게 국정을 운영할 기간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촛불 시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촛불 시위합니다. 근데 그게 지도자의 책임이냐 이거죠. 지도자의 책임이냐 이거죠. 국정원에서 선거에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 선거를 조작을 하고 그런 것이 박근혜가 지시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원 원장이었던 원세훈이가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척을 졌던 그런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 박근혜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책임을 묻는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원망으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도자에게 향한 원망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저주를 불러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왜 저주를 하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너무 쉽게 지도자들에게 저주를 하는데 원망을 하는데 이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서 보면 시크릿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크릿. 근데 그 시크릿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꼭 그것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신앙의 차원이 아니고 한 개인의 인간의 신념을 가지고 아주 강한 신념으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계속 표현하면 거기에 겁맞는 좋은 것들이 자꾸 그 사람에게 달라붙는다. 그런데 한 사람이 신념으로 마음으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쁜 것을 생각하고 나쁜 짓만 하면 결국 그 사람에게는 계속 나쁜 것이 찾아온다. 통계를 쭉 봤더니 전 세계 통계를 쭉 내봤더니 성공하는 사람, 출세하는 사람,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들은 늘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좋은 것을 생각을 한다. 그런데 아주 망하고 저주받고 하는 사람들 보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인간의 신앙이 아니고 신념의 차원에서도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우주에서 그 생각하는 대로 끌어당겨지는 그런 힘이, 비밀, 시크릿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도, 신앙이 없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한다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오늘부터 양식을 비같이 내려서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해주고 아침에는 떡을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아론을 통하여서 아론에게, 백성들에게 나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나가서 이 말을 전달을 합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는 그 만나가 어떻게 생겼고, 그 생긴 모양, 만나의 생긴 모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만나를 어떻게 거두어 드려라, 하루에 한 오멜씩, 그리고 6째 날에는 두 갑절로 거두어 드리라. 왜냐하면 제7일 안식일에는 그 만나가 내리지 않을 거니까 전날 6째 날에 2배를 거둬들여서 7일 안식일 날 거를 준비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가 대언 자에게 대언을 하게 해서 온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따르도록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엇일까요? 만나는 그 사람들이 생전 보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이 하늘에서부터 이슬처럼 내려서 온 사면에 가득하게 되니까, 그것을 보고 그것을 먹어보니까 꿀맛 같으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영어로 말하면 what is it?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히브리어로 만나라는 뜻입니다. 만나. 그러니까 만나라는 이름 자체가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 한 번도 우리가 먹어보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거네. 그걸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비로운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았다. 이 만나를 먹었다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면서 우리는 광야 생활할 때 이런 만나를 먹었던 민족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자주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뭘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모세가 내린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신비로운 모세 지도자가 주는 그 만나를, 양식을 거두어서 먹었어도 그거 먹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하늘에서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는 영적으로 무엇이냐, 그게 진짜 무엇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양식이 없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비같이 내리게 해서 먹었던 이 만나는 신약 성경에 오면 그 만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해석을 하시는데, 그 만나는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성만찬을 하실 때 만찬을 베풀어 놓으시면서 빵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명의 떡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여야 한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거두는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만나를 거둘 때 매일매일 그 한 오멜씩 거두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매일 거두어야 된다. 매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하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할 때 그 기도 속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매일매일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거둔 것처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매일 만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만나를 먹고 있습니까? 이 만나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만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거두어서 먹었던 것처럼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매일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들어야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만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신이 하루라도 양식을 먹지 않으면 체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약해지고 그래서 쉽게 병들고 쉽게 질병에 걸리고 쉽게 면역성이 사라져서 약해져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영혼의 매일 양식을 매일 먹지 않으면, 매일 날마다 그것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점점 약해지고 쉽게 적군의 포로가 되고 원수마귀 사탄에게 쉽게 사로잡히고 그리고 원수마귀 사탄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체력이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모세에게 내가 비같이 너희에게 양식을 내려주겠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아론에게 전하게 하시고 전한 그 말씀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야만이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먼저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 말씀을 먼저 받은 우리는 지도자가 되어서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아론의 역할, 모세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그 양식을 거두어서 배불리 먹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은 먼저 말씀으로 주십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이죠. 광야에서 40년간 시험을 받을 때 40일간 금식하고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가장 먼저 했던 시험이 뭡니까? 예수님이 배고프다는 거, 굶주렸다는 거, 40일간 금식했다는 걸 알고
돌멩이를 가르쳐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렇게 유혹을 했죠. 예수님께서 떡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실까요? 없는 분이실까요? 있는 분이시죠. 오병이의 기적 같은 거 행하는 거 보면 돌멩이를 떡으로 만드는 건 아주 우습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육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디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사람이 바디로만 동물들처럼 짐승들처럼 바디로만 이루어졌다면 떡을 먹으면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존재는 바디로만 이루어져 있다. 떡을 먹어야 육체가 사는 것처럼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건강해질 수 있고 살 수 있고 풍요로운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죠? 왜? 우리의 사람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몸은 음식물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날마다 먹어야만이 그 사람은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어서 그것을 먹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루에 한 오멜을 거두라고 그랬어요. 한 오멜. 하루에 한 오멜을 거두라.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그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한 오멜은 약 2.2리터에 해당하는 단위입니다. 그 성경에 오멜 그리고 일자 아라비아 숫자로 적혀 있고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2리터에 해당한다. 여러분 2리터의 분량을 200만 명이 먹으려면 4,500톤의 그 만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4,500톤. 4,500톤의 분량이면 10톤짜리 트럭으로 450대의 분량이 떡이 있어야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침마다 매일매일 4,500톤의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줬어요. 공급해 줬어요. 매일 10톤 트럭 450대의 분량을 내려준 거예요. 매일. 그걸 몇 년간 했다고요? 40년간 계속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4,500톤의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광야에서 인간이 노력해서 무슨 양식을 거둘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에 집어넣으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것은 자기 부인, 자기 죽임.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양식을 어디 구할 수도 없고 훔칠래도 훔칠 수가 없고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건가? 자기 부인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4,500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거죠. 날마다 그 민족이고.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인간의 먹고 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내 노력, 내 능력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훈련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매일 아침마다 한 오멜씩 거두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욕심 많은 사람들이 한 오멜만 거두었겠어요? 막 2배, 3배 막 거두었죠. 그리고 그것을 그날 해지기 전에 다 먹어라. 해지기 전에 다 먹어라 그러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다음 날까지 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조금 아껴 먹고 내일 먹어야지. 그러면서 안 먹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벌레가 쓸고 썩어갖고 냄새나게 된 거죠. 냄새가 나게 됐어요. 네. 여러분. 그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오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면서 너희는 하루에 한 오멜만 거두어라. 그리고 그것을 먹고 저녁 해지기 전까지 두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율법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시험해 보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껏 많이 거두는 사람은 막 많이 거두고 그 다음에 하루를 넘어서 두는 사람은 두고 그랬더니 냄새나고 말이죠. 썩고 막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부정과 부패와 인간의 죄악이 뭡니까?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 하나님의 말씀은 욕심 부리지 말고 매일 줄 테니까 내일 또 줄 테니까 오늘 먹을 것만 거두라 그랬는데 사람들의 욕심이 내일은 생길지 안 생길지 몰라. 내일은 만나가 내릴지 안 내릴지 몰라. 그러니까 오늘 벌어서 쌓아두어야 돼.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썩고 냄새나게 하고 결국은 인간을 망하게 만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쫓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결국은 내게 재물 얻을 놈을 주셔서 물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만나를 먹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는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먹는 양식입니다. 홍해를 걷는 사람들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바로 이 만나입니다. 아직도 이집트에 있고 아직도 카이로에 있고 아직도 홍해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은 만나를 먹을래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땅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고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걷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 인류에게 내린 보편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은혜가 있어요. 보편적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축복은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에 인류 역사의 가운데 놀랍게 변화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노예 제도의 해방이라든지 여권의 신장이라든지
남녀 평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 인간의 개인의 존엄성이라든지, 엄청나게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난 다음에 그의 사상을 통해서 바뀌었죠. 엄청난 보편적인 축복이 주어졌죠. 그런데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만나를 먹는 축복은 홍해를 걷는 사람, 광야에 들어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죠. 에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만나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16장 그 21절부터 36절 끝부분에 보면요, 이 만나를 거두어서 항아리에 집어넣어서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두어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만나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두는 것은 너희의 후손들, 너희의 자손들에게 신앙 교육을 해라.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지냈느냐?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지냈다라는 증거를 항아리에 담아서 너희 후손들에게 보여주어라,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교육을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항아리에 담아서 언약궤에 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부터 36절 끝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후대의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 17장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